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고대 중국의 철학자 열자가 길을 걷고 있습니다. 그런데 길가에 딱 봐도 100년은 훌쩍 넘어 보이는 해골 하나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기묘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. 열자가 이 해골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. 정말 이상한 말이죠? 아니, 죽어 있는 해골한테 죽은 적이 없다니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?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입니다. 이 질문은 사실 해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. 우리는 흔히 삶은 기쁜 거고 죽음은 슬픈 거라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열자는 바로 이 통념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열자의 이 알쏭달쏭한 말 뒤에 숨어있는 아주 거대한 도가의 세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모든 것은 거대한 순환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. 도가 사상가들이 상상했던 생명의 변화 과정, 이거 보세요.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? 거의 환상적인 수준이죠. 씨앗에서 시작해서 이끼, 나비, 짐승, 말,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말이에요. 그러니까 개별적인 생명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한 모습일 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바로 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걸 뭐랄까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고 또 거두어들이는 거대한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모든 생명은 이 기에서 나와서 잠시 자기만의 형태로 머물다가 다시 기라는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도가의 아주 급진적인 주장이 나옵니다. 나 아라는 개별적인 존재는 사실 잠시 빌려 입은 옷 같은 일시적인 형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영원한 건 오직 변화, 그 자체뿐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? 바로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헛된 몸부림이자 진실을 보지 못하는 미혹이라는 겁니다. 근데 잠깐만요. 이론은 알겠는데 현실은 다르잖아요. 그쵸? 아무리 우주적 순환이 어떻고 변화가 어떻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아프잖아요.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꿔서요. 저 거대한 우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계와 사회에 초점을 맞춘 유교의 시각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도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? 도가가 우주 전체, 즉 숲을 본다면 유교는 나와 너의 관계, 즉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. 도가에게 죽음이 그저 변화의 한 과정이라면 유교에게 죽음은 관계의 영원한 단절이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에요. 그러니 슬픔을 대하는 태도도 정반대일 수밖에요. 유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슬픔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거예요. 아니, 괜찮은 걸 넘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죠.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는 건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슬픔이야말로 우리가 그분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. 그럼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걸까요? 우주적 진실과 인간적 현실, 이 양 극단을 통합할 방법은 없을까요? 여기서 그 실마리를 서양 철학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. 이 한 문장이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길을 보여줍니다. 슬픔을 억지로 부정하지도 말고, 그렇다고 그 슬픔에 완전히 압도당하지도 않는 바로 그 중간의 길, 중도를 말하는 거죠. 스토아 철학이 바로 이 도가와 유교 사이에서 아주 절묘한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. 도가처럼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고 받아들여요. 하지만 유교처럼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. 대신 그 감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통제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에요.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순 없잖아요. 그건 우리 통제 밖의 일이죠. 하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품위를 지킬지,
슬픔을 어떻게 견뎌낼지,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롯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? 죽음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삶의 강력한 동력으로 바꾸는 실존주의의 관점입니다. 하이데거의 이 말은 죽음이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일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,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제대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? 라는 진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. 죽음에 대한 자각이 우리를 그냥저냥 흘러가는 일상에서 깨워서 나만의 가치에 따라 진짜 내 삶을 살도록 등을 떠밀어주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제 동서양을 넘나들었던 이 모든 지혜를 하나로 엮어볼 시간입니다. 그래서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?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 태도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. 첫째, 슬픔을 피하지 마세요. 온전히 느끼되 그 슬픔에 잠식당하지는 않는 겁니다. 둘째,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한 이 시간을 정말 의미 있는 행동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틀어야 할 숙제는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까가 아니에요.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 죽음이라는 현실을 통해 내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까? 바로 이겁니다.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문장을 비로소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마침표 같은 거니까요.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그 해골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.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 거죠. 당신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이야기, 어떤 의미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? 그 대답은 오직 여러분의 삶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.